박칙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북송의 유학자 주령계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는 무숙이고 호는 영계이다. 본래 이름은 돈실이었으나 송나라 영종의 초명인 종실과 같은 글자를 피하기 위해 돈이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자라고도 부르는데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의를 가리키는 주자와 혼동되므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송나라 시대 유학의 형이상학적 사유는 주돈이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도주 영도현 출신으로 아버지는 현해 지사를 지낸 보성이고 어머니는 정씨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 8살 때인 1025년 모친과 함께 후난성 형양에 사는 외삼촌 정양에게 가서 살았다. 1031년에는 모친과 함께 수도인 개봉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1037년 외삼촌이 양절 전운사로 임명되자 다시 모친과 함께 윤주의 단도현으로 옮겨 살았다. 그 뒤 용도가 학사로 있던 정양의 추천을 받아 분령현의 주부를 거쳐 복건성 남한의 사리창군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남한에 있을 때에 정양이라는 사람이 같은 관리로서 부임했다. 정양은 주돈이의 인품과 학문에 경의를 품고 친하게 교제함과 동시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주돈이에게 나아가 배우게 하였다. 이들이 정호정이 두 형제였다. 이들 두 형제가 주돈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켜 성리학을 완성하게 된다. 주돈이의 문화에 있었던 정호정이 형제가 각각 기일언론과 이기이원론을 주장함으로써 기나긴 논쟁의 길을 열었다. 그 뒤 합주판관, 건주통판 등을 거쳐 신종이 즉위한 뒤에는 광동전 운판관으로 발탁되었다. 만년에는 진안강군으로 임명되어 장시성의 성자연에 머무르다가 만년에 그는 강소성 여산의 연화봉 아래에 응거하며 영계서당을 찍고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 이로써 세간의 영계선생으로 불렸고 그 학파를 염학이라 불렀다. 1073년 향년 57세로 타계하였다. 시호는 원공이다. 타계한 뒤 모친의 무덤 곁에 묻혔다. 주돈이는 도가와 불교의 주요 인식과 개념을 수용하여 성리학의 전신이자 또 다른 이름인 도학을 창시하고 우주의 원리와 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새로운 유교이론을 개척했다. 도학은 송대에 발달한 유학의 한 종류로 주돈이가 창시하고 장제, 소옹, 정호정이 형제가 살을 붙여 가다가 주의가 집대성하였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주로 불리며 다른 명칭으로는 정주학, 성리학 등이 있다. 기존의 유교를 도가의 자연주의 사상, 불교의 심성철학과 융합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유교는 현실을 중시하는 문제 때문에 도가와 불교로부터 비판받고 있었고 도가와 불교는 유교에 비해 이론이 초월적이었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역으로 유교로부터 비판받고 있었다. 이 비판의 중심에 선 것이 바로 도학이다. 도학은 도가와 불교의 비현실적인 이론을 쳐내고 유교의 근본 정신을 탐구함으로써 철학 체계를 새로 수립하게 되었다. 수신을 근본으로 하는 수양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근본 명제로는 성증리가 있다. 그는 주역에 정통하였고 도가와 불교의 주요 인식과 개념들을 받아들여 무극과 태극, 이기, 심성명 등의 철학 범주를 제안하였다. 우주의 원리와 인성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새로운 유학 이론을 개척했고 그의 사상은 정호정이 형제와 주의 등을 거치며 이른바 정주학파라고 불리는 중국 유학의 중심적 흐름을 형성했다. 때문에 그는 한나라 때의 훈구학을 거치며 끊어졌던 성과 도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되살려 유학을 새롭게 부흥시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후에 공자의 사당에 종사되었으며 염학의 창시자로 정호, 정의, 소옹, 장제와 함께 북송오자의 반열에 올랐다. 주령계가 소광절과 다른 점은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선종은 선을 닦는 방법을 자각적으로 제시하는 불교의 한 종파다. 그래서 주령계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담백하고 소박하고 고요했다. 그는 연화봉 밑에 아담한 글공부방을 하나 마련했는데 집 앞에 풀과 나무들이 우거져 모두 창문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 왜 저것들을 가위로 다듬지 않으십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풀과 나무들은 내 마음 상태와 똑같은 것이오. 아마도 내 마음은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하기 때문에 어떤 재주를 부리고 싶지도 않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일도 없이
자연 그대로 머물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주령계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연꽃을 들었다. 평생 연꽃을 사랑하여 애연서를 짓기도 했는데 이 글의 내용은 세속을 떨쳐버린 그의 마음을 써내려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령계는 소광절과 같은 철저한 은사도 아니었고 비록 그의 정신이 고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속세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정치에 관여하기도 했는데 이때 현장으로부터 각 주의 판관에 이르기까지 두루 벼슬을 거쳤다. 물론 그는 자기 한 몸의 안정과 위험을 따지지 않고 악한 법률을 비판하거나 가혹한 형벌을 없애는 데 앞장섰으며 죄 없이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변호해 주었다. 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쁜 질병이 번져 있는 외딴 곳에 스스로 청하여 부임해 가곤 했다. 이와 같이 그가 정의를 위해 바른 말을 하고 덕을 실천하기 위해 분골쇄신했으므로 조정과 제야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우문무를 겸비한 선빌로 존경했다. 그의 저술은 7권의 주자전서로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태극도설과 통서가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꼽힌다. 태극도설에서는 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태극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무극과 태극이 하나이다라는 것이다. 주령계는 우주의 본원을 무극이 태극이라 표현했다.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무극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텅 빔이 아니고 모든 세상 만물의 처음이자 모든 조화의 근본 원천이라는 의미에서는 태극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무극이 태극인 본체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움직이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양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멈춰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음이라 부른다. 태극이 움직이면 양을 만들고 이 움직임이 최고조에 이르면 정이 되어 음을 만들며 이 정이 최고조에 이르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움직이는지 정지하는지에 따라 음과 양이 갈라지고 이것이 다시 돌고 돌아 영원히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태극이 음과 양으로 발전하면 수화목금토의 오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흔히 오기 또는 오행이라 부른다. 그리고 오기가 이 우주 안에 골고루 퍼져서 1년 동안 사계절이 돌게 된다. 또 무극의 진과 음양오행의 정기가 합쳐지면서 건도는 남성이 되고 곤도는 여성이 된다. 그리고 남녀의 상호 교감에 의해 만물이 생겨나고 무궁한 생성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인간의 선악과 인의의 지신의 오상을 설명하려 했다. 진단의 무극도를 참고하여 세계의 본체 및 형성 발전을 도식화한 태극도를 완성한 그는 태극도설이라 불리는 사상서를 남겼는데 이는 육아사상의 음양오행 이론을 융합하여 천리와 인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이기 철학의 기본 형식을 제시해 성리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송대의 도학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사유와 도덕론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태극도설에는 무에서 유가 비롯된다는 도가와 불교 사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주의가 태극도설에를 지어 자신의 주된 이론적 근거로 삼는 등 태극도설의 해석은 후대의 유학 논쟁들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의 심성론은 인간의 심성을 정의하는 이론으로 이기설은 우주를, 심성론은 인생을 다루며 인간은 우주에 포함되기에 이기설과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 맹자의 성선설 등이 있으며 주자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본연지성은 이오 선이라 하였고 기질지성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청탁과 정편이 있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악하게도 된다 하였다. 그의 성경론은 인간이 자연의 진리와 진정한 자아를 추궁하여 근원적인 도리에 도달하는 요체, 주도니는 이를 정해 두었고 정오와 정의는 각각 성과 경에 두었으며 주자는 정의와 지향점이 같았다. 주자가 살아있었을 때는 거짓된 학문이라며 박해를 받았으나 송나라 멸망 후 원대에 이르러 관학으로 채택되고 과거의 교재로 사용되면서 크게 번성하였다. 청대에 이르러 고증학이 대두되면서 귀족의 학문이니 실속 없는 공론이니 하여 배척되었으나 교과목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높았다. 그렇다면 주령계가 추구하는 이상적 성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우선 성신기를 성인의 조건이라 보았다.
먼저 정성스러움이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신이란 무언가를 느껴서 마침내 통달하는 것을 말하며, 기란 이미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 어떤 형체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주령기에 의하면 성인이 위에 있을 때는 어질므로써 모든 것들을 기르고 의로움으로써 모든 백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세상 천하는 넓고도 넓어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금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을 가르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이 백성을 가르치는 데는 어떤 요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요령이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려면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게 되어야 하고, 움직일 때에나 고요히 머물 때에나 말할 때에나 어떤 모양새를 낼 때에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나 그 모든 일에서 하나도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이처럼 임금의 마음이 순수해지면 반드시 어떤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나와 임금을 도울 것이고 천하를 잘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하의 근본은 임금의 몸에 달려있고 임금의 한 몸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주령계의 사상이 앞서 말한 소강절의 그것에 비해 간단명료하고 평범하긴 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상에는 모두 도가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도학을 유학 방면으로 이끌어왔다. 이 두 사람이 유학의 발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유가 정신을 완전히 발휘한 철학자는 장행거다. 역통, 주자통서라고도 하는 통서는 도덕론을 중심으로 태극도설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주돈이는 여기에서 성을 인간의 모든 덕과 행위의 근본이 되어야 할 근본 규범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인 성을 순수지선으로 보고 그것을 완전하게 체득하면 우상의 덕도 완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려면 주정과 무욕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인은 통서에 대해서도 주석을 붙여 통서에를 남겼으며 이는 성리학의 도덕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명말청초 시기에 학자 황종이는 송유학 안에서 공자 이후 한나라 유학이 경전을 전하는 데에만 머물러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미묘한 이론이 끊긴 지 오래였다. 원공이 일어나 이정이 뒤따르니 심성과 의리의 미묘한 정수가 이로써 발현되었다라며 그의 업적을 찬하였다. 한편 주돈이는 애련설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연꽃에 빗대어 군자의 덕을 이야기한 연꽃책에 올리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만한 문학작품이다. 주돈이가 말년에 여산에서 지내면서 지은 산문으로 구성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에선 연꽃의 고결함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연꽃과 국화, 모란을 서로 비교하여 모란은 부유한 자, 국화는 현명한 자, 연꽃은 군자로 평가했다. 진흙에서 자라고도 깨끗한 연꽃의 모습을 군자의 고고함에 빗대었으며 국화와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 현자나 군자가 별로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송대의 대표적인 한문학으로 후대에도 널리 읽혔다. 우리나라 창덕궁 후원의 애련지와 애련정 또한 주돈이의 애련설에서 따온 명칭이다. 주돈이묘는 문화대혁명 때 묘지가 파손되었다가 1999년 홍콩 주시종친 총회의 지원으로 보수되었다. 그의 반계 후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총리였던 주은래이다. 이상 육아인물 전 주령계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